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들어있었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상징하고,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먼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나무 열매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선악과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생명나무 열매보다는 선악과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쪽으로 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쪽으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조금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적 삶의 태도는 자기 힘을 키워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독립해서 살겠다는 태도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속삭였죠.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은 외부의 도움 없이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 신 이런 존재는 뭔가를 컨트롤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너가 스스로 하나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또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 독립해라. 이런 식으로 꼬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혼자서 살 수 있는 그 힘과 분별력을 생기게 된다고 유혹하였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독자적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가 키워야겠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혼자 살 수 있는 재물을 많이 축적하자.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내가 쌓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재물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지식은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목적을 모르고 또 자기도 모른 채 은연중에 이렇게 하나님과 독립해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재물을 얻고 뭔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충분히 뭘 얻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재물을 얻고 충분히 지식과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하나님이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 경우에 많이 있고 또 그런 경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고 싶어요. 자기에게로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에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 사용하는 방법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하게 하고 다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께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아시아는 현재 터키 서부 지역을 말하는 지역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게 사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구나. 내가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기도하지 않고도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와서 더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구나, 이렇게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능력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그분으로부터 생명력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죄를 끼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주 전부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먼저 첫째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됩니까? 말씀과 연결될 때 주님과 연결됩니다. 연애 편지를 읽으면, 편지를 보고 있을 때는 그 연인과 영적으로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데, 이것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실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됩니까? 생각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결되고 그분의 생명력이, 그분의 기운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와 가룟 유다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 생각을 딱 받아들이자 가룟 유다와 마귀는 탁 연결됐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귀의 기운이 가룟 유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이 마귀의 뜻을 행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됩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하죠?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근성으로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자주 주여 또는 아버지여, 주 그리스도시여 자주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리라. 오늘 우리는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가. 주님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주님과 연결된다,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의 임재가 있다, 이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표현은 그분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말인데, 이 표현은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충만해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예배당에도 계시고 저 화장실에도 계시고 옆 밑에도 계시고 온 공간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이건 영적 거리를 말하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영적 거리를 말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 그분과 가까워집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는 기도할 때 함께 가까이 하셨는데 오늘은 기도할 때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기도했을 때는 가까이 하셨는데 내가 좀 마음이 다운될 때 기도할 때는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가까이 있는데도 그걸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낌을 가지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느낌을 못 가집니다. 그 느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느낌은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달에 미국 워싱턴시는 아주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없는 저격범이 숨어서 쇼핑센터에 사람들을 저격해서 그때까지 13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저녁 시간에 그 워싱턴시에 대형 트럭 운전사들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형 트럭 운전사 중에 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매주 교회 가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그날 그 기도회를 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정 넘게, 그래서 다른 사람은 기도회를 끝나고 다 갔지만 혼자서 자정이 넘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고통을 끝내주십시오.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자정이 넘게 계속 기도하다가 조금 잠을 자고 다시 아침 일찍 트럭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떤 레스트 에리어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수배 중이던 쉐비 트럭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입구를 큰 대형 트럭을 막고 바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경찰들이 급히 와가지고 그 지역을 다 포위하고 그 사람을 체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 13명을 저격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크게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사람에게 소감을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을 뿐이고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에게 현상금이 걸려 있었는데 그 현상금을 받았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돈을 받습니까? 하고 그 모든 현상금을 그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다 보상금 전액을 다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믿었고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기도로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가까이 하십니까?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기도하면 가까이 하시다가 일반 성도가 기도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기도하면 가까이 하시다가 오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죄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이
오늘 기도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기도해도 모든 종류의 사람, 신앙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는데 더욱더 어떤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시느냐?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되게 간구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터놓고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을 다 터놓고 자기의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을 터놓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감정, 자기의 슬픔, 아픔, 답답함, 자신의 눈물, 걱정, 염려, 낙심, 절망, 자신의 통제되지 않는 부적절한 욕구, 부적절한 감정까지 다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터놓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제가 더럽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믿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해 줍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었듯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것은 마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 문제에만 집중하던 마음, 그 마음을 방향을 확 바꿔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마디를 뭐로 합니까? 먼저 기도하는 대상 이름을 부르죠. 그거는 이제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죠. 지금까지 문제만 계속 생각하다가 이 세상에 계속 생각하다가 주여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의 방향이 확 바뀌는 겁니다. 오 아버지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마음의 방향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데 신경이 확 써 있다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걔가 자기 관심에 매여가지고 계속 다른 거 하다가 아빠가 불러도 답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아빠를 가만히 보고 제 앞에서 조곤조곤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저도 그런 경험했는데 자식들이 다른 것 하다가 마음의 방향을 바뀌어서 나를 향해서 말하고 대화하고 그럴 때 아빠의 마음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이 다 끼어가지고 다른 데 관심하고 이것에 관심하고 저것에 관심하고 그러다가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딱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분이 좋으신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쁨을 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그분을 향하기를, 그분께 대화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주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할 때 탁월한 경청자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경청하는 정도가 달라요. 이 경청에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무시하는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도 듣질 않아요. 무시해요. 말하면 안 들어요. 난 당신을 무시한다는 거죠. 당신 말 안 듣겠다. 그 무시하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듣는 체 하지만 사실은 안 듣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없죠? 다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냉장고에 지금 뭘 넣어놨는데 어떻게 됐지? 그런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듣고 불편한 건 안 듣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띄엄띄엄 듣는 거죠. 네 번째는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 기울여 듣는 거.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무슨 말을 하나 귀담아 듣고 경청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간단하다.
경청하면 된다.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 마음을 얻습니다. 그게 아주 쉽게 남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잘 들어주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잘 경청하는 게 있어요. 다섯 단계는 뭐냐?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공감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아픔까지, 그 사람의 감정까지 다 공감하면서, 이해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걸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그렇게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의 마음은 치유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다른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청자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의 감정까지 공감하면서 들으시는 공감적 경청자입니다. 경청의 대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감하고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많은 걸 우리가 맡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면 스스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시간표가 있고 스케줄이 있고 하나님은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막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데 아주 정확해요.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게 몇 초만 틀려도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어김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우리의 삶을 시간표대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로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성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남편 데이브, 그리고 저의 자녀들, 그리고 저 자신, 그리고 저의 사역,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것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힘들게 노력했습니다. 저 자신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바꾸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불행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수년 동안 남편을 변화시키려 노력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바꾸려 하면 할수록 우리 두 사람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긴장감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저 자신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계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제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님 자신의 방법과 주님 자신의 시간, 스케줄에 따라 남편을 위해 최선의 것을 행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남편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잘못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넌듯이 작은 단서들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성경을 펼쳐놓거나 성경 구절을 욕설에 붙여두어 보도록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과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려고 애썼고 저 자신이 옳다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성령님이 할 일을 제가 하려고 했으니 제가 항상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월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께 역할을 맡기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여러분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무조건 좋은 걸 줍니다. 잘 모르고 좋지 못한 걸 구해도 그걸 바꿔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죠. 생선을 좀 달라는데 뱀을 주어서 물려서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돌이 아니고 이게 떡이구나.
그걸 깨닫는 눈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처음에는 돌처럼 보였는데 이게 떡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우리 눈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 시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생긴 일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으면 이건 좋은 것이다. 당장 내 눈에 보기에 돌처럼 보이고 뱀처럼 보여도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떡이구나, 이게 생선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떡으로 생선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 중에서 생긴 일은 좋은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기도하는 자에게 설득당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세세한 일에 있어서는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3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의 수완이 다 됐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는데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는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또 주셨어요.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을 15년을 더 연장하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좀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도에 설득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은 바뀌지 않지만 세세한 면에서 인간의 반응이 바뀔 때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성경에 여러 번 경험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힘든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다 계획을 다 알면 기도하기가 편하죠.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반 원리와 어긋나는 기도는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들키지 않고 저 사람 것을 도둑질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성경의 일반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성경 일반 원리와 맞지 않는 게 아니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을 따라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서서히 드러나고 또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여러분의 기도에 설득당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뭘 기도하면 되느냐? 걱정되는 걸 기도하면 돼요. 안타까운 것. 살다 보면 걱정되는 게 있죠. 안타까운 게 있죠. 그게 바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우리가 암송할 구절이 있는데 오늘 제가 카톡에다가 보냈는데 어떤 구절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뭘 기도하느냐? 염려되는 것, 걱정되는 것 있으면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순간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구나. 걱정되면 바로 기도로 바꿔야 돼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걱정되면 무조건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있습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운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실행해야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으시고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일도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세요. 걱정되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구나 하고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외우고 있는 말씀,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염려되는 걸 기도하면 평안을 주신다고 했었으니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저의 선한 목자라서 저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처럼 제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아주 파워풀한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생명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이 땅에 펼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있지만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함께, 사람과 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을 자기의 동력자로 삼아서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지만 인간과 같이 함께 더불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선한 뜻이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공중에 매달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 여러분이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 아주 귀감이 되는 사역을 하시고 잘 알려진 어떤 목사님 부부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의 이 신학대학원, 이 근처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커플, 4-5 커플이 그분을 그랜드 캐년을 구경시켜 주고 싶어서 같이 여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을 가기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하룻밤 머물고 가면 좋다 그래서 거기 하룻밤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밤늦게 도착했어요. 다음날 아침 새벽 5, 6시에 떠나기로 말을 맞추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도 호텔방에 들어왔어요. 그 목사님은 운전하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사모님은 이제 내일 여행 준비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새벽 1시가 됐어요. 새벽 1시가 됐는데 갑자기 심장이 벌떡벌떡거립니다. 마음이 막 동요가 일어나요.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보통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죄악의 도시, 이 도박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일 아침 5, 6시 일어나려면 저도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한 주님의 메시지가 그분의 영혼에 울려 펴졌습니다. 나 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와 함께, 너와 더불어 같이 하고 싶구나.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야. 너와 함께, 너의 기도를 함께 내가 일을 하고 싶다. 그 메시지가 너무 선명해서 밤을 새워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사람, 그분의 순종할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는 단 한 가지의 빈곤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가 빈곤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빈곤해요. 이제 우리는 기도의 풍요 시대로 가야 됩니다. 더 많은 기도가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실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일주일에 1시간, 주중에 여러분 주말 말고 주중에 시간을 내서 자기가 편한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중보기도 함이 있는데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넣으면
그 기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사역부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인하시면 일단 6개월 동안 하고 또 이제 사인하시는 분은 한 3주 정도 교육받은 다음에 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기도가 잘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훨씬 집중이 잘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지금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 분을 이 도시에 쏟아부었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무너진 데를 하나님과 함께 막았을 사람, 기도자, 순종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요. 무너지고 있는 사회, 무너지고 있는 고통받는 이 세대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자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쳐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쓰러져가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재하셔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과 연결됩니다. 연결되어서 그분의 생명력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굳게 닫힌 기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조곤조곤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주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죽어버립니다. 금방 침체에 빠집니다. 마귀는 어찌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생각에 분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 방해를 이겨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믿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가 동성한 하나님,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미국에서 이 지역에서 기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동성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깝게 와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연결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대화하게 하시고 굳게 닫힌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몰두하게 만들고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 근심 걱정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염려될 때마다 입을 벌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입을 열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꿇는 무릎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꿇는 무릎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 지역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저 인생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로 당신과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